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를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며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또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손의 수고와 모든 보는 눈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의 그 모든 족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와 또 소망과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 주의 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바를 따라 오늘도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또 어린이 기도 후원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여 우리 아이들이 복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1000번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바를 솔로몬의 기도처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는 총 네 군데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그 유명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 또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에도 나오고 최근에 본 50장 4절에서 9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본 말씀에서 이제 서곡이 시작되고 오늘 본론적인 노래가 나오는 이사야 53장 이렇게 총 네 군데가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이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총 4개 나오는 네 번째 말씀 나오는 거거든요. 좀 특징적인 것은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신 노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부른 노래로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3장의 노래는 누가 불렀냐? 누가 불러야 되는 노래냐? 또 누가 부르는 것처럼 그 주어가 누구냐? 노래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이제 우리들로서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는 우리가 불러야 할 종의 노래로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네 가지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는 노래. 뭐 상하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사실은 우리가 부를 노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거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마음은 원이로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 것처럼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 노래. 반면에 네 번째 것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즉 우리가 알아야 할 노래라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건 알아야 된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장 닮아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를 보고 저 십자가를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저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백날 믿어도 그것에 정말 그 내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그 역시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기가 어려운데,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진정한 대속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를 수많은 노래 가운데 정말 맨 마지막에 부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죄사함 얻었다. 이것이 천국에서 부를 노래죠, 실상.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요, 반드시 알아야 할 노래. 세상에 수많은 허탄한 노래가 많지만 이것만큼은 아름다운 노래로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만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내일 볼 말씀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순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는 아무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사건으로서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실상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인간을 살리는 거잖아요. 다행히 그 소원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진노가 아니라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맨날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심판의 내용이고 저주를 받고 이런 내용들. 그럼에도 구약이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담겨 있는 것이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 또 심판의 배경이 되는 그 어떤 신명기적 얘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졌을 때 결국 실패로 끝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오라 말씀을 하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구약은 굉장히 읽기가 힘든 성경인 것은 분명하죠.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그게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것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그 하나가, 그것이 계속 연결되기에 구약이 복음서인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서라고 결론 내릴 수 없는 것이 구약이 복음서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쭉,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구약에 쫙 깔려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유일하게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신 분이지만, 그런 의미 말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늘 3절 맨 마지막,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한 건데, 우리도 그를 아끼는 자 없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게 귀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귀하게 여겼고, 또 따르는 소수의 여인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 속에 봤을 때 예수님은 귀히 여김받지 아니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믿어주고 누군가 사랑해주면 그 일을 해만합니다만,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사랑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사랑의 왕이라고 말할까? 그분의 사랑이 물론 십자가를 진 것도 그지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사랑의 왕이냐?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싫어했고 또 예수님마저도 싫어했습니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를 가했고 벌이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의 얼굴을 가렸다. 원수처럼 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를 배척하고 할 때에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위치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어떤 그런 고통도 큰 것이지만 그 일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일어났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연약하고 죄인 됐을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원수로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뭐 도와주세요 또는 뭐 원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때 십자가를 당하셨다면 그것도 큰 고통이지만 아예 그런 것도 없을 때, 아끼는 자 없을 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사실 연한 순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귀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아주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은 그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또 고운 모양이 있는 것 또는 풍채가 있는 것, 뭐 키가 훤칠하고 잘생기고 이런 걸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다, 풍채도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런 외형을, 외모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썩 잘생긴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지와 키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분명했지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외모는 그렇게 뭐 잘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썩 잘생기거나 뭐 키가 뭐 크고 뭐 인물이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모습도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우리는 외모를 중시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외모,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즉 자기 내면을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근데 믿음의 삶은 외모를 보는 삶이 아니고 중심을 보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내면을 살피지 못함으로 우리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은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하나님께 얼마나 이 거역을 하는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이런 부분들에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또 죄를 깨닫긴 하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반적 죄는 깨닫지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중심에 속한 그런 죄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내면을 성찰하지 못하여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예수님의 그 큰 은혜가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떡을 먹어서 배는 부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지 아니하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봤지만,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했지만 정작 나사로조차도 그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정말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다 완성한다 할 때 한들 과연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대속적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으나 결국 그것마저도 실패로 떨어질 것 같은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불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건 모험 같은 일입니다. 그런다고 믿겠는가? 사실 그런다고도 안 믿었죠. 안 믿는 걸 또 믿게 하시는 부활 이후의 40일의 기간들, 또 하나님이 믿게끔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때에, 이 은혜를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정말 일방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 흠모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흠모해야 믿음이 생기죠. 좋아해야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을 상태였다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 어떤 일을, 십자가를 보고도 마음속에 우리 안에 흠모할 만한 일들이 마음이 생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실로 위대한 사랑이죠. 또 하나님도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렇게 완악하고 여전히 이 어떤 외형 중심 또는 외모 중심 또는 보이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기에 그렇게 믿음이 잘 생겨지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아픔은 다 겪으셨습니다. 육체적 십자가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보면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러니까 슬픔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이 뭔지를 아십니다. 인간 세계 속에 있는 그 슬픔. 물론 우리도 슬픔을 알죠. 이별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만 아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인생 전체는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인생 전체가 모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건하면 7, 80이지만 수고와 슬픔뿐. 인생은 수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생 전체가 수고인 거예요. 끊임없는 수고요. 다행히도 구원이 있으니까 이제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수고가 아니지만 결실되니까 고생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예수 구원이 없을 때 인생은 다 슬픔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면 수고고, 또한 인생은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출생부터 죽음이죠. 이미 선언된 말씀은 죽음이게. 우리는 이별을 통해 슬픔을 느끼지만 알고 보면 인생 전체는 뭡니까? 슬픔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슬픔을 아는 분입니다. 많은 슬픔을 많이 겪었고, 예수님이 그 슬픔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거나, 나인성의 아들,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뭔가 슬픔을 아시는 거죠.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고통을 아는 자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거죠. 고통을 아시는 분. 고통이 뭔지를 어렸을 때부터 겪으신 분이에요. 물론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시지만 그런 부분으로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굶주림과 연약함과 또는 육체의 질고와 또 그 삶을 꾸려나가는 어떤 인생의 어떤 무게를 느끼는 가장들의 모습들,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또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는 멸시를 당하고 이런 고통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데서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보기에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귀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원수를 대하듯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믿을 것 같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을 시켰다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 가능하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듭난 자가 된 겁니다. 사실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데잖아요. 사실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깊은 얘기입니다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하나 들어갈 수 없다. 뭐 들어가야 하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보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거듭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실상 거듭나기 전에 깜깜한 그 어떤 맹인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믿고 싶거나 믿을 만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믿는 자가 된 거잖아요. 참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됐다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 은혜, 전적인 은혜죠.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거듭난 자이므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3장에서. 반대로 거듭나면 뭡니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셔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뭐해야 되냐면 깊이 생각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전에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 보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 이거 안 되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깊이 생각하면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깊이 생각하면 마음에 와닿는 게 있는 것이요, 이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1절부터 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2절에 불과한 2절에 남은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는 은총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린 우리 허물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 십자가의 어떤 깊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러한 큰 은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할 그 아름다운 이 십자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회복들이 이 53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 1절부터 3절 짧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구원의 팔로 오셨으나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어 우리는 싫어했고 우리는 멸시했고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와 또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완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런 예수를 우리 안에 깊이 생각 은혜에 다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와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예배 회복과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과 소멸을 위하여,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과 우리 어린이 기도 후원 결연을 위하여 많은 분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개인 기도 통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